나에게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저는 옷이 안 맞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경숙 사역자님도 이번에 다리 다쳐서 6kg가 살이 쪘다고 그러네요. 근데 저는 아직 저울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나 마음이 키로수가 나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살이 좀 많이 쪘구나 하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옷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아이사스를 이렇게 늘처럼 입고 있기 때문에 아이사스 구멍이 잘 안 맞고 아이사스 근육을 이렇게 끼우기가 어려우면 목이 많이 굵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꽉 낀 옷이 좋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러겠죠. 이제는 꽉 낀 옷을 입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빡빡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사람이 해주면 그것을 손에 들고서 이거 더 먹어야 돼, 안 먹어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세상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한 고민하는 한 남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걸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맹령녀가 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는 걸음이 뒤뚱뒤뚱해지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잘 알겠죠. 나이를 가지면 뒤뚱뒤뚱하게. 또 신학 대학원을 다녔을 때에 우리 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김정숙 선생님이라고 한참 눈앞을 댄 사람인데 방학을 마치고 겨울방을 마치고 여름 봄에 학교를 가는데 그 골목길을 이렇게 가는데 옷을 번듯한 디테일이에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김정숙 선생님이 처녀였는데 걸음을 걷는 게 뒤뚱뒤뚱 걸어. 임신한 사람 같아. 근데 아니야. 저는 아가씨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래 와가지고 우리 이주영 친구니까 가서 이전도사 오다 보니까 김종수 선생님이 걸음을 뒤뚱뒤뚱 걸어. 임신한 여인 같아. 그랬더니 임신했어. 왜? 남자하고 결혼했어. 지난겨울에. 이 뒤뚱뒤뚱 걸음을 보면서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를 몰랐는데 몰래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다 학교 퍼졌죠. 누구하고 연애하든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이 마리아가 아이가 임신되니까 배가 불러오고 뒤뚱뒤뚱 걸음을 걸었겠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저런지? 근데 소문이 퍼져서 이것이 요셉에게까지도 들어간 겁니다. 너 야곱이야 말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걸음 걷는 거 보니까 이상해. 배가 부른 야곱 같아. 같이 동침한 거야. 같이 관계를 갖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축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손목도 안 잡았는데. 근데 사람들 자기한테 와서 네 야곱자가 배가 부른 것 같다. 걸음걸이가 뒤뚱뒤뚱한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착한 사람 같은 것 같아.
찾아가 가지고 멱살 잡고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 데려와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마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요. 막 고민을 낙서를 했겠죠. 조용히 이 여자를 멀리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밤잠을 못 잤겠죠. 남은영 집사는 밤잠 잤겠어요? 못 잤겠죠. 잠을 못 잤겠어요.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너희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 그 여인을 너희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오늘 본문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거하면서도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목도 안 잡았는데 배가 굶고 났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를 했다. 요셉은 장가를 나이였기 때문에 성인이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데려올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불러있는 여인을 부모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주의 사자가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여진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요셉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됐다는 그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이런 결정적인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백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우리 사이 좋은데 요즘에 이스마엘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와가지고 하나님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맹년 여밤중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75세 때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25년이 지난 그 어느 날 하나님 오셔가지고 맹년 여밤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부엌에서 음식하게 듣고 있었던 사람은 피 웃었어요. 되게 웃기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가 100세가 됐고 자기 아내 사례가 90세가 됐어도
하나님께서 된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거기에서 그는 같이 동침해서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벳세의 노인네가 90세 할머니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것을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 아이가 성령, 이 여자가 네 약혼한 여자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 아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배가 불룩한 여인을, 걸음이 뒤뚱뒤뚱한 그 여인을, 한 번도 손을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온 여인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데리고 와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룬 한 헌신이라는 이름을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고, 그 맡길 때에 그 맡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다들 여는데 익숙해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저렇게 복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한 게 헌신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 교인들이 손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 드릴 때 헌신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 것은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해요. 세상을 바뀌어줄 때 헌신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뀐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이런 단어를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맨날 들어요. 손해보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늘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손해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그 요셉의 문제, 마리아의 문제, 마리아의 걱정의 문제, 요셉의 문제. 아니, 마리아의 어머니들,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마리아는 마리아지만 동네 사람들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네, 난리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도 고민 많고 요셉도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랐죠. 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 데려오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아라. 그 아이가, 그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이 말씀을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집사람도 그 당시 때는 그 교회를 시작하면은 목사 사모는 지금은 다 총에서도 인정할 만큼 목사 사모가 직장을 가기도 괜찮지만 그 시대 때는 목사 사모는 직장을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우리 집사람이 직장을 가지도 않았죠. 개척이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얼마 있다가 금방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의 다가 학생들이, 우리 집사람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학생이니까 헌금한 순서는 못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시대에 우리 교회 한 6개월쯤 됐을 무렵입니다. 한 달 월세가 2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때 20만 원, 지금 한 200만 원쯤 될 거리요. 월세가. 지금 교회 월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월세들이 이 교회가 힘들었던 거냐면 헌금해가지고 월세 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또 관리비가 있었어요. 그 상가에 월세를 내고 관리비. 근데 이 건물 주인이 서울 사람인데 아주 깔끔해요. 월세를 받을 날이면 정확하게 옵니다. 월요일, 주일 지난 다음 월요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계산을 잘하니까 탁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월세를 탁 주고 관리비 계산을 탁 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어느 달인가 다음 주에 저 내려가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핸드폰에 전화해요. 고민이 태산났어요. 돈 내는 사람은 없고 교인이라고 우리 집사람 제자를 학생들밖에 없어. 월세를 내야 될 텐데 고민이 많았어요. 얼마나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새벽에 문이 났어요. 근데 밖에서 나를 부른 거예요. 누가? 그래서 우리가 있는 상가한테 칸 막아서 문 열면 교회 다니고 문 닫으면 선재고 석택이었는데 부엌이었는데 문 열고 나가봤어. 근데 그 교회당 상가 기둥 옆에 어떤 분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권사님 오셨나? 아이 권사님 불 켜고 계시지요? 그러는데 불을 켰는데 한순간에 그분이 안 보여요. 저는 그 믿음의 추억, 그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도 내 삶 속에 40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생생하게 내 심령 속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한밤중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것을 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뭔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환상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이단들이 방식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 중에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밤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변도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그것을 믿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한 이 영적 체험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저분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날 주일날
흥흥 계산해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와, 내일 아침에 뭐라고 내일 병 내일 아침에 주인 아줌마 오시면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집사는 친구된 사람인데 큰 교회 집사였는데 우리 교회를 왔어. 저녁 예배. 아, 멀어서 교회가 멀어서 못 가서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 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한금을 주고 갔어요. 일반적인 감사한금 주고 간 줄 알고 돌아와서 이렇게 수표예요. 수표. 그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한 달을 쓰고 난 만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가 팔렸는데 10의 1조를 우리 본교에다 해야 될까 아니면 그 당시 성문교회인데 거기다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마음속에 여기를 생각나게 한 것은 이리 보내라고 한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그 교회 밤 예배 안 가고 우리 교회 와서 감사금을 내려서 거듭하게 나 같으면 몇 달은 아마 쉽게 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계실 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꿈속에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민을 없게 하신다. 그것은 이런 결단을 내리는 하나님을 여지라는 그에게 그 고민을 없게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하나님 일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주신 사역 때문에 고민할 때 그 헌신을 각오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고민을 없게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야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니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네 약혼자가 아이를 잉태했는 것인가를 설명해 줬어요. 아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령으로 네 아이, 네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잉태했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한다 선을 하지 노력하지 마세요. 그때 힘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해요. 저절로.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선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안에서 노력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쳐서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되게 하리라. 그렇게 살게 하리라. 그렇게 역사하게 한다니라. 이럴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주어서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길로 걷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해달라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그런 꿈도 안 말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명하면
그 명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난 할 수 있네 없니? 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붙잡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을 맡긴 사람, 하나님의 귀하게 놀라운 사역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부족한 줄 알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박자 감각이 없잖아요. 이게 이후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게 박자가 막 틀려요. 박자가 막 밀리고 틀리고 지금도 그래요. 김수현 권사님이 저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근데 내가 전수할 때에는 뒤에 성가대에 앉아있긴 해봤지만 엘토가 뭔지 소프라노가 뭔지 베이스가 뭔지 잘 분간이 안 돼. 그냥 부른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그런 나에게 교회 담임 목사님 다음 주부터 목사님 성가대 지휘하시다. 전사님 성가대 지휘하시고 그러고 가버린 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게. 그 무시감 용감하다고 알았어요. 그러고 한다니까 받아들여보고 왔어. 집사람한테 내가 배웠어. 집사람은 반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견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전호 집사님은 잘 알고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진행부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 어린이 주일학교 찬양 강사로 섭외를 한 거예요. 찾아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그거 말도 안 되면 그래야 할 텐데 멍청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것도 했어요. 그래서 3일을 했어요. 근데 3일을 하는데 그 학교 교육관에서 했는데 1파트, 2파트, 3파트 이렇게 했어요. 도마 이야기, 그 다음에 조직 이야기, 레크레이션반, 그 다음에 찬양반. 첫째 하고 난 다음에 안 올 줄 알았어요. 왜? 엉터리니까. 내가 잘 알잖아요. 그 두 번째는 더 많이 왔어요. 세 번째는 더 많이 왔어요. 이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나는 잘 알고 이 사람도 잘 알겠죠. 왜? 워낙 음악에 대해 오래 하니까. 근데 대성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1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때의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있는 믿음이 좋은 몇 사람이 앞에 있었어요. 소프라노. 내가 일부 예배 때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앞에 있었으니까 잘 따라서 성가대를 잘했어요. 그리고 학생 여름 주일학교 여름 강습회를 위해서 제가 강사를 했을 때 그게 왜 잘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반주를 치는 사람이 내 반 밑에 후배예요. 엎드려 그러면 엎드릴 수 있는 후배예요. 그건 반주자예요. 유명한 반주자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말했습니다. 야, 나 음악을 잘 모르거든. 시키니까 했어, 선배가. 그러니까 너 알아서 반주만 잘 쳐줘. 그래서 반주를 잘 쳤어. 그래서 교사 강습회를 잘 맞출 수 있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면은 머뭇거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그 증거가 우리 서재에 꽂혀 있어요. 네,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는데 그 문제 해결하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라.
자연하고 말할 때에 아니 나 이래서 못하고요. 나는 바빠서 못하고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일부터는 우리에게 늦은이 새벽기회를 특별 새벽기회를 어쩌면 내가 하늘 소망교회에서 마지막 특별 새벽기회를 진행하는 기간이겠죠. 오늘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라고 말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새벽에는 어떻고 나오기가 어떻고 이런 변명을 하시겠습니다. 늦은 비는 축복이 빕니다. 우리는 축복을 갈급하면서도 축복을 원하면서도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저도 이런 특별한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새벽을 할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는 늘 부담이 됩니다. 미리 오래전부터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늦은 새벽 기도 제가 하늘 소망교회에서 마지막 늦은 새벽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겠지만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워서 촉촉 내는 새벽에 내는 촉촉 내는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낯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창구의 역할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이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어떤 과업이 주어질 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나한테 맡기냐고 말하지 맙시다. 내게 맡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게 맡긴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멘.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도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도 고민했고 요셉도 고민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활동해서 요셉을 찾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도 우리가 걱정하고 지금도 우리가 갈파를 못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540몇 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없고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 하다가 힘들었고 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렇게 내겠다고 실천한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린 이가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기도 하고 선교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건축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한 주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에는 정기 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전체 가족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12월 달은 결산이 다는데 벌써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주간 12월 25일 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감사의 물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마지막 성탄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영상 참석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여준비 특별수리 기도가 내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1일은 송구영 신예를 드립니다. 예전에 11시에 들었다가 12시만 하시니까 그 다음 날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8시 반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 제목 쓰고 그리고 9시부터 예배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상임 목사는 말씀사역 성경 이번에도 좋다. 내년에는 신년 축복 대신방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신방을 잘 못했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한테 신방을 한 가정 찾아가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거의 저녁이든지 낮에 계신 분은 낮에든지 이렇게 아니면 주일날 오후든지 이렇게 정해서 1월달은 그렇게 신방을 하는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강구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20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문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신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멜세덱에 뵙도록 하겠습니다.